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이제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이 도성을 두고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만나서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들어간 도성이라고 말하지만 똑똑히 들으라. 내가 분노와 노여움과 우라 때문에 그들을 여러 나라로 내쫓아 버렸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들을 이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이곳으로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여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때에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이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 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 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나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토록 큰 모든 재앙이 미치게 하였으나 이제 내가 이에 못지않게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베풀어 주겠다. 너희는 지금 이 땅을 두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항무지이며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간 땅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살 것이다. 앞으로는 베냐민 땅에서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과 산간 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서 매매 계약서를 쓰고 봉인하고 정인들을 세울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36절에 이제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고 했습니다. 멸망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너희는 이 도성을 두고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만나서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들어간 도성이라고 말하지만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있었습니다. 37절에 똑똑히 들으라. 내가 분노와 노여움과 우라 때문에 그들을 여러 나라로 내쫓아 버렸다고 했습니다. 유다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 포로로 바빌론에 잡혀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범죄하면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완전히 버리시지는 아니하십니다. 정한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키시고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7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그들을 이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이곳으로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왜 회복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회복은 그들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38절에 그러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39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여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자손들까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한결같아야 합니다. 한결같이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을 받게 하십니다. 40절에 그때에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 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잘되게 하십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능했습니다. 영원한 언약은 새 언약을 말합니다. 마음의 색에서 하나님을 줄곧 경외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41절에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잘되게 하셔서 기뻐하십니다. 약속의 땅에서 뿌리 내리고 살게 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강한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자기 백성에게 주시면서 신명기 6장 5절에서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래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그들을 뽑아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그 땅에 심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무한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42절에 나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토록 큰 모든 재앙이 미치게 하였으나 이제 내가 이에 못지않게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베풀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재앙에 못지않게 약속한 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재앙을 받은 이후에 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43절에 너희는 지금 이 땅을 두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항무지이며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간 땅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살 것이다. 44절에 앞으로는 베냐민 땅에서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과 산간 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서 매매 계약서를 쓰고 봉인하고 정인들을 세울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살게 되므로 약속의 땅은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땅이 됩니다. 필리핀에 가면 돈을 내지 않고 그냥 살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화산이 언제 다시 폭발할지 모릅니다. 그 산 꼭대기는 연기가 계속해서 나고 있습니다. 그 화산 주위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살고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할 조짐이 있으면 떠나가야 됩니다. 그런 땅에다 예배당을 세운 것을 봤습니다. 돈을 주고 그리하지 못하는 땅은 쓸모없는 땅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땅을 샀습니다. 예레미야 자신도 그 땅을 사고 나서 왜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사서는 안 될 땅이기 때문입니다. 70년 후에 자손들이 살 수 있는 땅입니다. 예레미야가 땅을 산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거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살게 되고 그 땅이 거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벌로 멸망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징계가 끝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재앙도 내리시지만 복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았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죽이는 강대국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인권이라고 하는 악한 교회들과 교육부와
법무부와 모든 정당과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언론과 악한 국회의원과 악한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해야 할 사업들은 망하게 하시고 흥해야 할 사업들을 흥하게 하옵소서. 망해야 할 사업들을 붙들다가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고 흥할 자가 흥하게 하옵소서. 망할 나라가 망할 자가 망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망할 나라가 망하고 흥할 나라가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하나님 말씀이 주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나아지고 물가 인상과 달러 강세가 꺾이고 포항기업들의 수요 복구가 빨리 완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제비가 인하되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조가 죽고 청년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합격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